자, 7월 31일 월요일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버림과 세움의 기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비옥한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시고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배신당한 것은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사납게 대들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굳게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로 달려간 그들을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소유라고 거듭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던 자가 이제는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들짐승, 이방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문이 있는 매가 주위의 표적이 되듯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사나운 적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웠던 약속의 땅이 여호와의 칼, 침략군인데 여호와의 칼에 의해 황폐하여 밀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는 수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황폐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허무한 것을 거두고 수치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텅 빈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원수들도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뽑힘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 땅이 폐허가 됐는데도 이 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리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숨겨진 슬픔을 헤아리는 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도 근사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통증을 내 문제로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는 공감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시대를 보고 통감하는 이 선지자의 감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는 사람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집과 소유를 포기했죠. 집은 뭐 오래전부터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유는 기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죠. 하느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던지고 버리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14절 15절 보면은 던지고 버린 다음에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심판을 철회하지는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러한 심판을 통과한 후에 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소유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람 피운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 네.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떠나버린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힘과 탐욕이 지배하는 야만의 땅이 되었습니다. 온갖 들짐승들,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에휴. 축복의 땅이 황무지가 되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네,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살상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내 가정과 공동체, 직장, 사업체를 다스릴 때 애통과 염려가 떠나고 소유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심판으로 기쁨의 땅이 슬픔의 땅이 되고 풍성하던 땅이 밀 대신 가시를 내고 수고해도 도대체 소득이 없는 그런 수치의 땅이 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땅은 하느님의 분노를 알고 슬퍼하는데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심판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구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미련을 두신 거죠. 기회를 거두지 않으신 거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은 다시 이방 땅에서 뽑아다가 다시 이곳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 지독하세요. 이방의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네. 지구에 있는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방의 원수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 안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은 없고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도 없습니다.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러나 정의롭지 않는 거에 굴복하지 마세요. 불의에 항거하세요. 용기를 내시고 하느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 중요한 것은 그 정의를 배신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비밀을 오늘날 교회가 잘 아셔야 되는데 불의한 세력과 손잡고 교회의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리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니까요.